네,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북남이러도 완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더 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골로새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에 다른 이미지가 아니라 바울, 또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세우고자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한마디로 복잡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철학, 이단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한 키 열쇠에 대한 바울의 해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또 직장에도, 또 공동체에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혹은 심한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야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깊게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중남부 선교사 대회를 영적으로 앞두고 큰 영적인 의미를 지닌 시간을 앞두고,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한 저와 저희 가정을 먼저 테스트를 한 어제 하루였습니다. 뭘 테스트를 하셨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 테스트였는데요. 저는 이제 중남부 선교사 대회 때 저희 가정은 이 MK 선교사 자녀들을 이제 섬기게 됐는데 어제부터 교회 정전이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준비할 것이 많은데 이 전기가 없으니까 엄청 불편했습니다. 또 저희 아들이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지나면서 이제 그 세게 넣어뒀던 무선 이어폰이 사라진 걸 아들이 발견을 하면서 아들이 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또 이 대회 때 그 필요한 찬양을 악보를 좀 인쇄를 해달라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해가야 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프린트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4H몰에 포스트넷에 가서 인쇄를 하고, 또 오늘부터 필요한 이제 아이들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밖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아내가 야단이 났습니다. 오늘 가지고 가려고 옷가지들을 다 빨래를 했는데, 그래서 밖에 널어두었는데 그것들 말고는 이제 없는데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막 차를 몰아서 이제 막 갔습니다. 아내가 차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비가 억수처럼 내렸습니다. 어제 어떻게 하냐고 뭐 어쩔 줄 몰라 아내를 보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 괜찮아 다독거리면서 집에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혹시 이 고센 땅을 이집트에서 구별하신 것처럼 딱 교회만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혹은 누군가가 옷을 이제 이렇게 비 안 맞는 곳에 놓아두지 않을까, 이런 왔는데 오니까 이제 빨래 그게 다 엎어져 있고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또 전기는 여전히 안 들어오고 세탁기를 해야지 또 빠를 수 있잖아요. 당장 내일 신고 갈 양말이 없는 거죠. 아내가 많이 예민해져가지고 저보고 다시 4H몰에 가라고, 가서 양말이랑 아이들 옷이랑 바지를 좀 사오라고.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우리 4H몰에서 우리 권사님을 만났었는데, 근데 또 갔는데 양말 사이즈를 제가 또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면 통화를 하는데 신호가 또 왜 이렇게 안 잡히는지. 그래서 막 한참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아내 연락이 가스가 떨어졌대요, 집에. 그래서 일단 집에 있는 그 번호 가지고 쓰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팀의 한 자매가 마음이 좀 상했는지 안 가겠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 참 여러 가지 어려웠죠. 내가 잘 케어하지 못했나 자책감도 들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또 계산을 하는데 길은 또 얼마나 이렇게 긴지 한 30분 걸려서 계산대에 섰는데 카드를 또 안 들고 온 거야. 그래서 잠깐 차에 가서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 차를
카드를 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가는 길에서 어제 제가 설교했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린 삶을 살고 있는가? 사탄이 이제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네가 아무리 외워라,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굳게 하고 차를 타고 이제 밤이 되어서 집으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전기가 왔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건조기가 있는 비전센터를 이용하면서 밤새 새벽까지 빨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질서와 평안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집에 부딪혀서 그럴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정말 무너지고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은 요동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오기 전에는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는 더 날마다 깊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히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이 이제 진가를 발휘하고, 그러나 평소에 주님과의 충분한 이런 뿌리 내림이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뿌리가 얕아서 시험이 찾아올 때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강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좀 더 풀어서 말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할례를 받았다. 근데 그건 사람의 손으로 받은 할례가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너에게 행해진 할례이다. 바울이 갑자기 할례 얘기를 할까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징, 징표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할례를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사건이 우리의 영적인 할례의 사건이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육적인 할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당시에는 육체적 할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손으로 행한 육체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반대하기 위해서 바울은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이전에 행했던 할례는 영적인 할례, 곧 중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몸을 벗었다라고 말하죠. 육적인 몸을 벗었다. 육적인 몸,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옛사람의 지배와 권세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었다는 신분적이고 법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분적이고 법적인 변화라는 말은 여전히 죄된 본성의 잔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적으로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미 권세는 파괴되었고요. 더 이상 이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점진적으로 성화해 나가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할례죠. 그 할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할례를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마다 이 십자가에서 다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육적인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육적인 할례를 말하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처음엔 선물로 받았다가 나중에 제가 그래도 선물값을 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은 선물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조금 전까지 할례를 얘기했죠. 근데 12절에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중생, 곧 거듭남을 의미하죠. 영적인 할례. 이제 기독교인은 중생의 외부적인 증표로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교의 할례 대신에 이제는 세례를 가지고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세례를 하죠. 예수님 당시나 침례교에서는 물에 첨벙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물에 첨벙 들어갈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또 물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의 외적인 이제 의식이죠.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외부적인 증표로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 범죄는 그릇 행하고 타락함을 말하고요. 육체의 무할례란 말은 신체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했던, 그래서 죽었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육신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인 사망, 생명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결과 세 가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망, 바로 불신자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첫 번째 영적인 사망. 두 번째가 육적인 사망, 육신의 사망, 죄로 인해 모두에게 찾아오는 육신의 사망. 세 번째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는 말은 영혼의 영원한 소멸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불행을 말하는 최대의 비애이죠. 골로새 신자들이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이 세 가지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것도 없었고요. 우리는 그릇 행했고 타락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표준에서 볼 때 우리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복종으로 쓴 증서, 이 증서 앞에, 이 기준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그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복종을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증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준 율법은 요구합니다. 범법자를 처벌하라고. 그러면 14절에 이 증서를 지우고 제하고 버리고 못 박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불리한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거하고 버리고 못 박으셨다. 같은 내용을 4번이나 반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율법의 정죄의 요구를 말소시켰다는 것을 뜻하죠.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자신의 몸을 찢어서 충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율법의 요구를 아들의 십자가로 완전히 지우고 제거하고 버리고 못 박으셨습니다. 고대에는요, 빚진 자가 빚을 다 갚은 후에 그 차용 증서를 못 박아서 공개적으로 말소시키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법정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찢어지고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일은 지구상에 그동안 있었던 어떤 사건보다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적인 지진의 진도가 있다면 가장 높은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가장 중요한 일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권력일 수도 있고 영적인 악한 실체일 수도 있고, 근데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는 이 두 가지가요 구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런 실체들이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가진 것을 이해했기에 이 교회는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런 사상과의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로 무력화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화했다. 이 무력화라는 말은 무장해제를 뜻하죠. 영적인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셨고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어떤 권세도 어떤 영적인 그런 세력도 이런 모든 권세들 위에 예수님께서 가장 뛰어난 권세를 얻으시고 왕좌에 앉으신 것이죠. 예수님보다 뛰어난 권세는 없습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를 끊임없이 변하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비록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고 하늘의 악한 영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 권세 앞에서 그들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요. 예수 권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된 여러분, 이 예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과 진리를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 세상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니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상황이 흔들리니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나를 향한 율법의 정죄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친 바다 파도처럼 세상은 흉흉하고 또 폭풍 구름이 날마다 내게 몰아닥쳐도 예수 권세에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변하는 세상의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변화없는 주님께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중남부 선교사대회가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며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케이프타운 그 선교대회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장해제되게 하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중남부 선교사 대회 되게 하시며 오늘 또 내려간 모든 팀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사단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적인 군대되어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고 하늘의 악한 영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 권세 앞에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권세 앞에 그들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며 이 예수 권세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너희들이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이 아프리카 땅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나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요동하나 우리의 심령은 더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주님께 우리의 짐을 다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내게 부활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권세에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특별히 중남부 선교사대 그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강한 권세로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여 주실 원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나의 목사님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대언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현장 가운데 그 심령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의 그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직장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십자가의 권세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는 세상에 시선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달려나갈 때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전가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인생의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역사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중남부를 떠나는 우리 모든 직원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믿음의 여정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나가는 복된 우리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